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6쪽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어버리는 재앙까지 총 9번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고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는데 그 전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10번째 재앙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왕이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려고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웃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록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약탈을 한 것도 아니고 종들이 풀려날 때 주인이 지급하는 위로금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의적으로 여기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도 애굽 사람들이 특별한 존경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 높임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으로 부렸기 때문에 주는 대가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아론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때로는 예측 가능한 사건을 통해 일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러 방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5절은 10번째 이 마지막 재앙이 미치게 되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왕의 첫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중요성은 고대 사회에선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장자들은 가족의 명맥을 이어가는 보증자였으며 그래서 유산을 2배로 상속받는 등의 여러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죽음은 단순히 귀한 자녀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이 무너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문이 몰락한 상태를 뜻하는 비극인 것입니다. 이 비극이 한두 가정에 거치지 않고 애굽 전역에 발생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고로 몇몇 가정에 큰 슬픔이 닥쳐도 그 지역 전체가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슬프게도 이 재앙은 애굽 전체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문이 무기력해졌고 왕부터 노예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혹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앙의 범위는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은 당시 사람들의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들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에 사는 그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7절에서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참 매우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며 그에 대한 애정도 각별합니다. 이 반려견은 단순히 집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침실에서 함께 잠을 자는 등 가족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사회, 특히 힘겨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개들은 멸시와 천대를 더 많이 받으며 가장 불쌍한 동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처럼 따뜻한 집 안에 있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었을 것이고 거저 불쌍한 동물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지는 통곡과 울부짖음에 개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개는 소리에 민감한 동물이며 당신은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짖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 한 마리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가 짖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가운데서도 겪게 될 평안과 고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은 깊은 슬픔에 빠져 통곡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아주 평안한 밤을 보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전 세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또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스스로 그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주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오늘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휴가 중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